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 보자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열린 문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고 또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의 소원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제가 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한 달 전부터 내년의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상고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한 달여를 지나면서 어떨 때는 빨리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표로 정해서 이게 준비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몇 가지 말씀을 놓고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다가 마지막 날에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오늘이 그러한 날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열린 문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저의 다짐을 표현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사도 요한이 정배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하는 요한에게 갑자기 성령 안으로 이끌림을 저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기를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쓴 것을 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7교회에 보내라고 할 때에 그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열린 문을 이 교회가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그리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주전 140년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창건된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국경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인접한 세 나라가 있는데 미시아 그리고 리디아 그다음에 프리기아 요 세 나라의 접경 지역에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 빌라델비아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시아나 리디아나 특별히 프리기아를 갈 때에 이 도시를 거쳐가는 관문 같은 동방의 문 같은 역할을 이 도시가 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탈루스 2세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나라, 즉 미시아나 리디아나 프리기아의
헬라의 언어와 또 생활 양식과 문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개했던 이 나라의 헬라의 언어, 그 다음에 헬라의 문명, 생활 양식, 이것을 세 나라에 아주 전파하기에 좋은 도시가 어디인가?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고 이곳에 빌라델비아 도시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전달의 관문의 역할을 이 도시가 담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도시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요. 이 도시를 통하여 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고 또 이 도시를 통하여 문화가 세 나라에 공급되어지는 통로 같은 그러한 관문 같은 역할을 이 도시가 했기 때문에 열린 문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통하여 미시아나, 리디아나, 프리기아를 오고 갈 수 있고 또 이 도시를 통하여 문명이 세 나라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봅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고대에 가장 유명한 포도의 산지로 이름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술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의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 이 도시를 아탈루스 2세가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명하기를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빌라델비아로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다, 그런 뜻이 이 도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아탈루스 2세는 이곳에 형제 사랑을 뜻하는 도시를 건설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세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앞에 열린 문을 주는 그런 축복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열린 문, 내 앞에 열린 문,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이 뭐 뜻일까요? 형통의 문이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형통을 뜻하는 단어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문이 열린 문이었어요. 닫힌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이었다. 형통의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 눈을 가지고 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해서 이제 2022년도를 살아갑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았어요. 이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보고 느껴라, 보고 체험해라, 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앞에 이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했어요. 뒤에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네 앞에, 우리가 가야 될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이 한 해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 복음화의 문을 누가? 주님께서 열어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문을 봐야 돼요.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문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야곱의 예가 있죠. 그 야곱은 장자 축복권 때문에 결국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저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피신하다가 저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돼요. 그때 그는 돌 하나를 베개에서 잠을 자다가 그때 그곳을 찾아오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은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브엘세바 땅에서 하늘 꼭대기 끝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저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해요. 이곳이 하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야곱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길이 다 막혀 있는 야곱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그 길이 막막했어요. 다시 말해 그에게는 인생의 동서남북의 모든 문이, 모든 가야 할 길이 다 막혀 있는 야곱이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브엘세바 그 광야에서 외롭게 자고 있는 야곱이었죠. 그 인생에 미래가 없고 앞날이 너무나 캄캄했던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길을 열어주고 그 야곱의 문을 누가 열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이 다 막혀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니까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 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문이었어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편만하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를 평안하게 다시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 세상의 길이 다 막힌 자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저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열린 문을 받았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하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2022년도 우리가 이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캄캄합니까? 막혀 있습니까? 그 앞날이 정말 불투명합니까? 내 2022년을 생각할 때에 정말 어찌할지 모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보여집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세상의 문들이 다 막히고 길이 막히고
앞길이 막혀도 우리에게는 무슨 문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열린 문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과연 어떠한 주님인가? 자, 그 주님에 대해서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먼저 그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다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다. 그 하신 말씀에 진실이 있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주님은 그 하신 말씀에 권세가 있는 그러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님의 주권적 왕적 통치권을 의미해요.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에게서 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가 다윗성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다윗성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왕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왕궁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요. 히스기야 왕은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맡기고 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국고의 문을 열거나 닫을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통하여 다윗의 집의 열쇠가 그에게 맡겨지고 이 엘리야김이 열쇠로 열어야 국고가 열리고 그 열쇠를 닫으면 국고가 닫히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김이었어요. 자,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은 엘리야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자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여는 자가 누구신가? 주님이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이 열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가 열리는데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신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놓으면 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면 닫아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그 키를 가지고 내 앞에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자,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이 교회가 다른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런 여러 교회보다 교세나 또 재정이 열악했던 교회라고 봐요. 그래서 적은 수가 모여 있는 교회라고 봐요.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할 때에 그 교회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적은 능력, 정말 작은 교회, 적은 교세, 자, 그렇지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교회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지켰다,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킬 때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을 지킬 때 환난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지키며라고 하는 에테레사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환난이 오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고난이 오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핍박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기 10절에 사용되고 있는 지켰은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켰은즉. 자, 그런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죠. 자,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 10절에 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을 말씀해줘요.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그러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환난에서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고난에서 지켜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10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하는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번에 영원히 지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치 처녀가 정조를 지키듯이, 파수병이 진영을 지키듯이, 또 우리가 아주 귀한 보물을 지키듯이, 또 부모가 어린 자식을 지키듯이 누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지켜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을 말씀해 줘요. 어떻게 지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주님이 너를 지켜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이러한 자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너를 지키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11절 말씀 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가 2022년도에 우리가 굳게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린 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열린 문, 이것을 굳게 잡길 바랍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이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열린 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길 바라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무슨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먼저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성전 기둥에 저들의 이름을 새겨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의 말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받았습니다. 자, 그 문을 받은 자가 2022년도를 통해서 걸어가야 될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2022년도 열린 문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기회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형통과 승리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 우리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린 문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2022년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2022년도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열린 문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2년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우리에게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린 문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2022년도 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문을 통하여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통하여 2022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열린 문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막힌 문을 열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나아가 열린 문을 통하여 이 안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